좋은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있는 힘과 열정을 다해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받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 즐겁게 잘 했는데 저는 몸살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를 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청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겉은 후패해지고 육체는 소멸해 가지만 그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1945년에 크게 대패를 했죠. 대패하고 나서 전 국민들이 시루와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기업가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 가난과 낙담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키다 요시오라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근데 오키다 요시오가 전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하나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춘이라는 시를 사람들에게 읊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일본 열도가 청춘이라는 시를 알게 되고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청춘이라는 시는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세뮤엘 울만이 지은 미국 시입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가 일본 열도에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게 되고 그 영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시에 많은 영감을 받았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쓰시다 그룹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 아닙니까? 오너인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할까 말까 이제 그런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70이면 이제 은퇴해야 하는데 내 나이 근데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좀 위험할 것도 같고 그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청춘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춘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하자라고 시작했던 기업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월마트에 가면 많이 사는 파나소닉 회사가 바로 고노스케가 나이 70이 되어서 시작한 사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춘이라는 시의 내용 전체를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주요 부분만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청춘이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 그것이 바로 청춘을 가리키는 것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8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할렐루야. 박수 쳐야죠 이렇게 여러분들. 남궁사님 특별히 크게 치셔야 합니다. 남궁사님.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는 8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들어간다. 그대가 씩씩한 기상을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 눈과 비탄의 얼음에 갇혀 있을 때 그대는 20살일지라도 이미 늙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머리를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이라도 청춘으로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청춘입니까? 아니면 늙은입니까? 청춘은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젊은 마음가짐을 뜻한다. 결국 청춘이라는 것이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다. 젊은 마음가짐. 그럼 젊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젊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냉소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소주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오로지 드라마만 본다. 연속극만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냉소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냉소주의. 나이 20일지라도 나이 30일지라도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집에 와서 그냥 인터넷 앞에만 앉아있고 싶다 하면 그게 바로 노인인 것입니다. 노인. 하지만 나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우리 공공사님처럼 나이 95세가 되어도 이렇게 시편을 쫙 애우시고 그분이 바로 청춘인 것입니다. 청춘. 둘째로는 우리가 젊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숭고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목표. 그리고 그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젊어진 마음이 되고 우리가 바로 청춘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빌레몬스라는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빌레몬스라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오네시모가 이제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의 밑에 있어야 하는데 오네시모가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미 도망친 노예였지만 사형감이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된 거예요. 그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비록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잘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너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똑같은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라고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근데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썼는데 그 빌립보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이라고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 노인입니까? 아니면 청춘입니까? 청춘이죠, 청춘. 이미 육체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청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청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청춘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감동과 열정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청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이하고는. 내가 청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 뉴욕 감리교회 특징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신 청춘들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목사관이 바로 옆에니까 뭐 밥 먹고 이제 할 게 없으면은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휴지가 있으면 휴지도 줍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봉사위에서 나무를 쭉 심었는데 나무, 화초 잘 자라고 있는 거 한번 쭉 살펴보고, 그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잘 가꾸어졌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잘 가꾼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청춘들이 우리 교회에 매일 나오셔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로 그 나이 드신 청춘들이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고 잘 갖춰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많은 청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고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열정 가지시고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희망을 품고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청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춘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이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고의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청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명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사명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뭐 특별한 사명, 뭐 뉴욕 전체를 뭐 이끌어보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사명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딱 붙들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청춘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 가장 높은 사명이다 해서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놀라운 말이 어떤 말이 가장 놀랐습니까 여러분? 사명 주신 게 놀랐습니까? 저는 사명 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고 너희 다 알아서 해라라고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 없는 자, 또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나이듦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청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갈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청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된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목표가 그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거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목표니까 그 목표 안에 있는 한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한 30년 후에 보세요. 늙었는지 늙지 않았는지.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청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결국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은 다음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도 참 묘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왜 믿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없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믿는 자가 고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설사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건데 주님께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참 어렵죠.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보호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한순간을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치욕적인 과거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 큰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과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옆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조차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는 결코 바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모세를 많이 괴롭혔지만 모세는 결코 바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결코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괴롭혔지만 결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바로를 원망하지 않고 왜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그 상대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조차도 사용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과거를 마음속에 아주 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상황을 활용하시고 그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사람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슬픈 기억이 잠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에게 희생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털 수가 있고 미움을 털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다가 없어져서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서 매일 살다 보니까 항상 보는 그 바다가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그 새로움, 함께 하심이 별로 새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너무도 익숙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서부에서 사는데 이 서부의 그 해안가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그 서부에 있는 해안가를 쭉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서부 해안가를 한번 쭉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도 무척 아름답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이 차를 탔는데 1시간이 지나자 그 해변이 그 해변이고 그 바닷가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한 1시간까지는 아름다움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거예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도 가보시면은 처음에는 첫날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첫날도 돌덩어리, 둘째 날도 돌덩어리, 가는 곳마다 돌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한 그런 건물에 들어가도 또 돌덩어리네. 그 말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대부분의 바다와 해변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 그 유명한 곳을 다 가봐도 사진에서 본 대로 기대하는 것 이상의 바다와 해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처럼 정말 바다다운 정말 전혀 새로운 바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스리랑카 선교여행을 가서 이제 첫날 밤은 밤늦게 도착해서 우리가 호텔에서 자고 그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지로 딱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 한 8시 되니까 막 사람들이 출근하느라고 막 붐비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길에 딱 들어서니까 인도양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양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도양 바로 옆에가 철도가 쫙 나져 있는데 그 철도 위에 아주 오래된 기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난간에 막 이렇게 막 20명씩 10명씩 막 아주 위험하게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하게 그 뒤에 인도양 바다가 전혀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왕성한 에너지, 무한한 잠재력, 정말 동토르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인도양의 바다가 정말로 감명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다른 바닷가에 가서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양에서 전혀 색다른 세팅에서 전혀 새로운 바다를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고난과 고통과 도전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대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반드시 피할 것만도 아닙니다.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면, 새롭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갈급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행복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솔로몬의 행복을 같이 우리가 논했는데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이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이 너무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삶의 설계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은 굉장히 좀 강한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고통하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 고통하면은 상처받는 그 육체가 힘든 것, 그리고 육체가 큰 부상을 당하는 것, 뼈가 부러지는 것, 그런 것을 보통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통.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통은 뭐냐면은 첫째로 예수의 죽음, 즉 예수의 고통은 첫째로 큰 뜻을 위해서 작은 뜻을 버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숭고한 뜻과 숭고한 목적,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시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옳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작은 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모범은 뭐냐면은 그 큰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집도 갖지 않으시고 혼자서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작은 뜻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예수의 죽음, 즉 예수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두 번째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안락함을 포기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고귀한 목적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모범을 보이는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담임 목사님, 장로님 따르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희생을 하고 또 장로님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귀한 목표를 위해서 그분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통은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즉 삶의 방향이, 삶의 퍼스펙티브, 관점이 내 위주가 아니라 타인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이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즉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유익이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타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예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배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들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적인 설교와 관련된 말은 아니지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있고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결코 실패한 예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모든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감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설교를 판단하지 마세요. 예배와 설교 모든 예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이고 제대로 된 설교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의 고통을, 예수의 선택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선택을 통해서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그 길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같은 시간, 우리가 일정하게 뚝딱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시간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의미가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런 선택과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환영해야 합니다. 로마서 18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렇죠?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목마름, 그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들. 롱아일랜드 뉴욕에서도 이렇게 부유한 롱아일랜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갈급함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목마름이 나오겠어요? 있을 거 다 했는데 있을 거 다 했잖아 우리가. 했잖아요. 있을 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목마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목마름은 성령께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목마름을 갖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옥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죽는 날, 임종하는 날, 이제 마지막 날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는 순간이니까 이제. 근데 웨슬리가 죽기 직전에 두 마디를 하고 죽었는데 갑자기 그 힘이 없다가 이게 쓰러져 있던 웨슬리가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짓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행복과 모든 열정과 모든 성취와 모든 승리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본 대로 청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청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째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완전히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특별하게 동행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 홀리 스피릿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각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항상 환영하고 그 성령과 항상 교통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갈구하고 갈망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고, 주여 나에게 소명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많은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망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항상 목마름으로 항상 열정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빚어주시도록 소망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청춘의 인생으로 항상 빚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소망 가지면서 주님의 설계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뉴욕 감옥의 성도들,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갈망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 항상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내 삶의 역사가 좀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